어느 날 예수님이 친히 대하의 물을 따라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의 도를 친히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섬기는 삶의 모범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스승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은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 자의 발을 씻기신 것이고, 먼저 배운 사람이 나중 배운 사람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고,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어야 된다는 것을 친히 몸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해보면요, 선진국과 후진국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처음에 느낍니까? 세계를 다른 타국을 방문하고 보면은 첫 번째 느껴지는 것이 공항입니다. 맨 먼저 공항에서 맡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 관리나 세관 관리들의 얼굴 표정이나 출입하는 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어지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그리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나라일수록 얼굴 표정이 굳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친절하고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정신과 문화에 익숙한 선진국일수록 봉사 정신과 섬기는 생활이 익숙하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있었던 한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비가 많이 내리는, 지금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밤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초행길이라 길을 잘못 들어서 유턴을 하다가 길 밖에 진흙에 차가 그만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속력을 내어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지만은 어떻게 돼요? 헛바퀴만 돌고 뒤에서 밀 수도 없고 뒤에 흙탕물만 튀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 사장을 얘기했더니 그가 차를 세우고 내려와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참 차바퀴가 빠지기가 참 어렵지 않군요 하더만 자기 차에 가서 담요 하나를 탁 꺼내오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차의 바퀴에다 담요 타이어를 탁 타야 밑에다가 담요를 넣더만 한번 차를 끌어내보세요 라고, 운전해보세요 하고 탁 하니까 미끄러지듯이 차가 바깥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요가 어떻게 돼요? 진흙투성이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안해가지고 담요값을 주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흙탕으로 범벅이 된 담요를 똘똘 말아가지고 자기 주위 트렁크에 탁 싣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있는 사람은요,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돕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려다보면 한없이 우리가 초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내려다보면 나보다 처지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합니다. 도울 힘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요, 누구나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자고 했을 때 베드로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고 탁하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찌 선생님이 저의 미천한 저의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맞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단순히 봉사 훈련이나 제자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몸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좋다는데, 양재물도 좋다는데 뭐 발만 씻어요? 내 몸뚱아리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요, 사죄와 구원의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이란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면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경험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고간 대화가 다음과 같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대대손손 어부의 가정입니다. 현대말로 표현하면 베드로는 무슨 과예요? 수산과예요. 어부과가 아니고 수산과. 그렇죠? 수산과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과 출신이에요? 목수니까 토목과 출신이에요. 바다의 전문가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는 나 베드로입니다. 어디에 가면 무슨 고기가 있다는 거 다 알아요. 한국에 노 부부가 평생 민물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오며 7 자녀를 서울대학교까지 7 자녀 다 대학교를 나오게 했어요. 그 돈을 다 냈으니까 물고기 잡았어요. 시내에서 물고기를 요청합니다. 메기 5마리하고 잉어 7마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부는 아침에 다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탁 그물을 내리고 거두면은 뭐가 나와요? 물고기가 나오는데 무슨 물고기가 나와요? 잉어가 나오고 메기가 나옵니다. 왜요? 그분이 평생 잡아온 호수에 어느 지역에는 무슨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마치 물 위에서 물바닥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는 50년 넘게 부부가 그 호수에서 늙으며 7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하물며 베드로는 대대손손 갈릴리 바다에, 사실 따지면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얼마나 크고 넓으면 바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곳에 무슨 물고기가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그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기분이 언짢지만, 토목가 나온 예수랑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곳에다 그물을 내리라 마라 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물고기가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육지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말씀 한마디로 고기를 잡게 하는 주님 앞에, 그리고 자신의 생애 결정적인 전환점을 주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날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주님을 따릅니다. 그는 그날 거기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목욕을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이 항상 노출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사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면 내가 죄짓지 않고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 문턱을 놨으면 그것도 아니야. 교회 문턱은 그만두고라도 이 단만 넘어가면 내가 왜 이렇게 찡긋이려서 마음 상한 일들이 생기는가. 교회 문턱을 놨으면 세상 사람과 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가. 정말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가. 그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많이 부딪혀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노출시킵니다. 그것은 마치 손과 발에 먼지가 묻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목욕은 원죄를 씻고 발 씻는 것은 본죄를 씻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성자라도 죄를 범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라고 했고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면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자의 경지에 이르러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훈대로라면 내가 마음만 품어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만 해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상대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인간 안 잡고 가고 말하는 것도 죄가 짓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죄들을 그때그때 때묻고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처럼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같이 항상 기도의 으뜸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한번 죄사함을 받으면 그 이후로는 어떤 죄를 범해도 이미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만 목욕하면 죽을 때까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라도 무엇을 씻어야 된다고요? 발을 씻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눈을 씻고 귀를 씻고 손과 발을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신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성화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서로 발을 씻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먼저 남의 발을 씻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990년에 태어나 1980년에 세상을 떠난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였던 해리 프롬이 마지막으로 쓴 책 소유냐 삶이라는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대인은 소비와 소유욕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소유에 불러일으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데 왜 허전하고 고독한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데 왜 내 마음이 그토록 공허한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롬은 이것을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유 양식은 개인도 공동체도 국가도 지구도 결국에는 망치고 말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본주의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망치게 할 것이다. 많이 가진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돈도 명예도 부동산도 많으면 나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다 좋아합니다. 어느 분은 표현하기를 그래요. 벼락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짧게 살아도 길게 살고 싶지 굵고 짧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내 존재가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목표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밖의 것에 세상 것을 취하고 가져도 청결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99억을 가져도 1억 가진 사람을 바라봅니다. 저것을 쟁취해서 내가 100억을 채우고 싶은 것이 세상의 욕심인 것입니다. 치매 방법에는요, 의식 전환과 생활 습관을 고치고 식생활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식 전환이라는 말은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악기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치매가 잘 오지 않지만은 무의도식하는 사람에게는 치매가 잘 걸린다고 합니다. 생활 방식을 바로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긍정적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남의 발을 씻기는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 자체도 복되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그 교회도 그 사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으로 넉넉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다보면 나보다 좋지 못한 환경과 여건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울 힘이 있을 때, 도울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주변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정 원합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정갑식 목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김창훈 장로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정미애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김미숙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유순자 권사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항공 여승무원들이 기내에서 벌어지는 10가지의 꼴물견을 뽑았습니다. 그 꼴물견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양말 벗는 것. 둘째, 승무원에게 반말하는 것. 셋째,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것. 네 번째, 큰 소리로 떠드는 것. 다섯 번째, 승무원에게 물어보지 않고 빈자리에 가가지고 벌렁 누워있는 것. 여섯 번째, 식사 도중에 등받이를 뒤로 탁 제끼는 것. 일곱 번째, 술에 만취하는 것. 여덟 번째, 큰 짐 가지고 타는 것. 아홉 번째, 무질서하게 면세품을 구입하고 다 포장을 뜯어내는 것. 열 번째, 비행기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막 짐 들고 바깥에 서서 나가는 것. 그게 꼴물건이래요. 이것은 공중 도덕 훈련의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만 그 뿌리를 보면은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남이 어떻게 보든 나만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교우 간에 서로 삼가 조심하는 몸된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삼가 서로 조심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조심하고 인격적인 면을 건들지 않도록 삼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싸울 일이 있으면 토요일 날 싸우지 말고 월요일 날 싸우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각자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 아침 교회에 오다가 서로 말 한마디 담으면서 싸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싸우고 싶더라도 서로 예배를 위해 월요일 날 꼭 애겠다가 싸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간에도 서로 존중할 뿐만 아니라 도덕과 인격적으로 서로 대하고 삼가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함께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혼자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세워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인격과 삶을 존중합시다. 날마다 내 생활을 반성하고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서로 발을 씻기는 교회, 서로 발을 씻겨주는 부부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